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하늘 뜻표기는 전에 내려오는 랍비 이야기라고 해서 이거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랍비가 아주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가 집마당 뜰에 이렇게 무릎 꿇고서 막 풀 사이로 더듬더듬 하면서 막 반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멀리 있던 제자들이 이 모습을 발견하고는 선생님한테,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한테 다가와서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뭐 잃어버리셨어요? 하니까 이제 그 랍비가 아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열심히 무릎 꿇고 찾고 있는 중이다. 그랬더니 저희들도 좀 함께 찾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좋지 해서 이제 막 열댓 명이 막 정원에 풀 막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이제 반지를 찾았답니다. 찾았답니다. 근데 이제 찾는데 그 새벽에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해가 점점 떠올랐나 봐요. 해가 점점 떠오르니까 이제 더운 거예요. 반지는 못 찾겠고 해가 뜨고 이러다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근데 그 반지 어디에 잃어버리셨는지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늘 새벽 침대 근처에서 잊어버렸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지금처럼 반응이 있었겠죠? 예? 이러면서. 근데 왜 침대 위에 옆에서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지금 이 마당 한가운데서 이렇게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밝잖아. 이 얘기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 라피의 이야기랍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다가가시나 궁금합니다. 예. 참 엉뚱하죠? 네. 분명히 침대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 마당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마당에서 헤맨 이유는 분명해요. 왜 마당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밝아서. 그러니까 생각해 볼 때는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네, 되게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전혀 말도 안 되게 합리적인 거죠. 어, 이 이야기는 이런 내용을 전한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 모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잃어버린 존재다. 소중한 뭔가를 잃어버린 존재다. 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소중한 거를 찾아 헤매는데 우리 인생인데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고 있다. 전혀 찾을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근데 본인은 엉뚱하진 않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병 고치시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또 먹이고 잔치 베푸는 거. 근데 이 세 가지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네 번째. 지혜를 가르쳐 주시려고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것들을 하신 거죠. 그냥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셨어요.
예. 예수님은 바로 이런 가르침을 통한 지혜의 가르침, 방금 이 랍비의 가르침 같은 이런 지혜를 전해주신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전에서 이제 막 환전상 뒤집어 엎고 짐승 파는 사람들 막 쫓아냈잖아요. 그런 행동은 왜 하셨냐 하면은 그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니네들 종교 생활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봐라 하는 거예요. 헌금하라는 대로 하고 때 되면은 제사 열심히 지내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종교 생활이냐 하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또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은 막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막 욕하면서 싸움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는 되게 온화한 표현이고 야이 개 XX 막 이러면서 싸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리새파 아까 말한 성전은 종교 생활에 대한 돌아봄이라면 바리새파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는 바리새파인들은 소위 요즘으로 치면 검사나 법관 또는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통해서 야 니네가 대단하다고 막 받들고 그게 되고 싶어서 안달복달인 대학 교수나 법관 판사의 지식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성전이라는 종교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떠받드는 지식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예수께서는 이거를 가르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렇게 성전 종교, 지식 권력 말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야, 니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보자 하는 중요한 하나의 세 번째 영역이 뭐냐 하면 가정이에요, 가정. 세 번째 영역이. 오늘은 가정주일인데요. 얼마 전에 어린이날도 있고, 여러분들 어린이날 하면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막 뭐, 놀이동산? 에버랜드 선물 받고, 평소에 별로 사이도 안 좋다가 갑자기 막 화목한 가정이 되고, 갑자기 애도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막 그때 안아주고, 또 어버이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평소에 안 하던 온갖 효도를 다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정의 날, 가정주일 하면은 교회에서 막 화목한 가정에 손주 안고, 뭐 애 안고, 막 깔깔대고 웃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물론. 예, 그런 가정이 돼야 되는데, 어, 그런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라는 그 가정상은 뭔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게 가정주일인 거죠. 사실 그런 거 다 빼놓고 이렇게 막 꽃가옷 입혀서 놀이동산 다니고 선물 주고 막 부모님 막 최고급 뷔페 모시고 막 이런 것은 자칫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세 번째 영역, 가족에 대한 개념과는 좀 동떨어진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설교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흐뭇한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근데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어린이날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신 분이 누구죠? 방정환 선생이잖아요. 방정환 선생의 어린이날도 내 자식만 최고 이런 날은 절대 아니었죠. 방정환 선생이 원래 동학 교도예요. 그래서 동학의 가르침을 배워서 어린이날을 만든 거예요. 동학의 핵심은 이런 말도 안 듣는 이런 애 안에도 귀중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1922년도에 어린이 선언문에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예를 들면 내용을 보니까 어린이를 속이지 말래요. 어른들이 애를 많이 속였나 봐요, 당시에. 속이지 말고 어린이에게도 경어를 써라. 욕 좀 하지 말란 소리겠죠? 그리고 충분히 잠도 재우고, 운동도 좀 시키고, 이발 목욕을 제때 하게 해줘라. 그리고 어린이를 빨리 장가나 시집 보내려 하기보다 사람답게 대하라는 선언이 있어요. 이 어린이 선언은 그래서 세계 어린이 선언이 1923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권에 관한 아주 존재 자체를 주목해주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런 면에서만 봐도 어린이날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고요. 어버이날 하면, 여러분 어버이날 하면은 가장 먼저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들을 것 같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벌써,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요즘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잘 찾아오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부모님이 흐뭇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이 이 교회에 다녀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방금 전에 이런 류의 가정을 둘러싼 이야기가 이런 류의 얘기를 시대정신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흔히 가정을 둘러싼 담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 종교를 둘러싼 담론을 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면서 뒤집으시고, 니네가 그렇게 추종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대학 교수나 무슨 뭐 건판검사 얘기도 그게 나쁜 새끼들이야 이러면서 뒤집으셨고, 한 것처럼 사실은 가정을 둘러싼 담론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인 거죠. 우리 사실 가정주의에서 제일 설교의 주인공이 안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가정주일만큼은 교회에서 예수를 설교하면 안 돼요. 왜? 내 자식이 예수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가정주일에서만큼은 예수를 싹 지워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자들도 가르치고 얘기하는데, 그 바깥에서 이제 예수님 부모하고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해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당신 부모님이랑 형제들이 바깥에서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어요? 예.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런 싸가지 없는 기껏 먹이고 씻기고 내가 못 먹을 거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먹이고 이거는 근데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실 수도 있어요. 누가 여러분의 어머니고 누가 여러분의 형제입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또 예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 가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순례를 갔다가 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예루살렘에서 혼자 있었죠. 그랬다가 이제 겨우겨우 다시 가서 만나요. 만나니까 어우, 이놈의 새끼가 진짜 속을 썩이는 거죠. 막 혼자 떨어져 있고 막 이래서 막 쥐어받고 막 그럴 텐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 아이한테 어떻게 보통 반응하시겠어요? 부모님들은? 뭐 우리 같으면 막 머리도 쥐어받고 너 이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다시는 내가 예루살렘 데리고 가나 봐라. 그렇지 않겠어요? 예. 이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신앙적인 반응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은 뭘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앙적인 반응이라는 건 뭘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해요. 마음에 깊이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내 마음대로 이 상황이 막 내 뜻대로도 하나도 안 돼. 이해도 잘 안 가. 막 화도 나. 때리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내 성질대로 반응하고 싶지만 마리아는 그런 일반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한테, 주변한테도.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고 해요. 어쩌면 이게 기도 가운데 신앙의 반응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인간이해라는 건데요. 하나는 우리 안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나죠. 참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이유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잘 안 보여요, 사실. 둘러싸고 있는 이것을 에고라고 하고요. 뭐 성경에서는 육신, 뭐 옛사람, 또는 뭐 거짓자 이런 표현들도 써요. 조금 전에 마리아의 반응을 비교한다면 내 성질대로 반응하는 거는 에고의 반응이죠. 이 성질 중에는 화가 나서도 있고 염려돼서도 있고 답답해서도 있고 이해가 안 돼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반응을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신앙의 반응,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가는 반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할 때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두 가지로 내가 구성되어 있다. 우리 수요 모임에서도 이것을 나누고 있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깊은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에고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상태를 깨달아야 돼. 자각해야 돼요.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거를 깨닫고, 근데 그렇게 깨닫게 되면 내가 이렇게 계속 살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서 살아갈지를 고민하겠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조명하시면서 그 에고의 굴레에서, 에고로부터 종노릇하는 것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 에고의 종노릇, 성질대로 사다가 후회하고 상처 주고 그런 쳇바퀴 돌던 삶에서 벗어나는 해방,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약성서에서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게 해방이란 뜻이고, 그렇게 구원이 될 때 우리는 참 자아를 발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나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예수님 믿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젊어서 예수님 믿으면 억울하잖아요.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그런데 문제는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간다면은 죽기 직전까지 이 사람은 뭐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에고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에고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고로 나를 공격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공격하고 서로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에고의 삶인 거죠. 에고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 세 가지가 크게 있다고 합니다. 에고는 기본적으로는 생물학적 본능에서부터 출발해요. 생물학적 본능에서 출발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생존과 안전, 이거 아주 생물학적인 본능이잖아요. 생존의 본능이 있는 거죠. 또 사랑과 인정의 본능이 있고요. 통제와 지배의 본능이 있어요. 보통 이것이 그런 생물학적 욕구로부터 이제 정서가 형성되는데요. 보통 이것이 0세에서 4세 정도에 이제 아주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젖 먹으려고 막 하는 거, 쫓아다니는 거. 갓난아기가 젖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건 뭐예요? 생물학적인 본능이죠. 생존하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젖 먹고 막 엄마 찾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인 본능, 생존과 안정의 정서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주한이도 그렇고 안으면은 막 꽉 잡죠, 어른을. 자기가 왜 잡아요? 어른이 나 놀까봐. 어른이 나 놀까봐 잡는 거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생물학적 본능이에요. 그리고 조금 크면 뭐 루다 주한이 다 하죠. 이쁜 짓을 하죠. 이쁜 짓을 왜 해요? 사랑받고 싶은 본능이, 인정받고 싶고 이쁜 짓 하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크고 또 하면은 이제 지 맘대로 하고 싶죠. 예. 그게 이제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물학적 본능들이 이 정서로 이제 정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커지면서 이게 뭐 사회화도 있고 문화화도 있고 하는 것들이 에고가 점점 형성이 돼 갑니다. 이런 에고들은 우리의 의식보다는 밑에 있는, 잘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기저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 이유는 잘 없는데 이건 너무 좋고 이건 너무 싫어.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늘 이런 행동을 해. 저런 행동은 안 하고. 이런 기저들은 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간단하게는 취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취향의 밑에는 훨씬 무의식적인 정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취향보다는 훨씬 강하게 그냥 이거는 좋고 이건 싫어. 그래도 뭐 싫은 것도 할 수 있어 정도면은 이게 에고가 아닌데, 난 죽어도 이건 안 해. 왜요? 아, 그냥 싫어. 라든가, 나는 죽어도 이게 좋아. 이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강하게 집착이 되기도 하고, 선호가 되기도 하고, 뭐 고집을 부리기도 해요. 아, 에고 자체는 죄는 아니죠. 에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한 욕구고 정서예요. 아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0세부터 4세, 그 다음에 이제 4세에서 8세 보통 치고요. 8세에서 12세면 초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넘어가면서 청년과 성인기가 되는데도 취향과 고집과 성질이 초딩 수준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떼쓰는 수준이 20살이나 10살이나 똑같다면, 죽어도 나는 이거 양보 못해. 이게 5살, 10살, 20살, 30살이 똑같으면, 이러면 이제는 이거는 건강한 성인이 되기가 어려운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은 채 결혼을 해요.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면 생존과 안전의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정서가 그대로 있는 채로 이게 강해지면 살려는 마음에, 예를 들면 병에 걸릴까봐 늘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도 이만큼씩 싸놓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보험도 막 들어놓고, 왜 저러지? 하면 깊이 속에 보면 살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해요, 늘. 병원에 갔는데도 의사 말도 못 믿겠어. 또 다른 병원도 가요. 그리고 이 사람, 결혼했거나 가족이거나 이 사람도 나의 안전을 위협할까봐 되게 긴장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또 이 안전의 정서가 너무 집착으로 강하다 보면 늘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만 생각하면은, 어떠세요? 미래를 생각하면 나는 그래도 참 낙관적이고 행복해, 이런 분도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런 정서가 강한 거예요, 이럴 때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상태에서 나의 이런 불안이나 염려나 답답함을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거를 다뤄가면서 해야 되는데, 결혼한 저 사람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죠. 나 불안해, 힘들어 죽겠어, 나 좀 어떻게 해, 좀 해봐. 당신은 왜 그렇게 해서 날 더 불안하게 만들어? 맨날 이러는 거죠. 그리고 애가 있어요. 애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해요. 야, 너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사교육에 올인하고 전전긍긍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에고의 쓰레기들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인 기저들이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는 거죠, 계속. 이 아이는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이 아이는 또 에고가 이상한 정서로 확장되겠죠. 사랑과 인정의 정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가 사랑받고 이쁜 짓 하고 엄마 나 이쁘지, 이건 너무나 건강하고 자랑스럽죠. 근데 애가 청소년 되고 청년 되는데도, 결혼했는데 애가 엄마 나 이쁘지 그래 보세요.
결혼한 애가. 어떠세요? 결혼한 애가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우리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렇게 했어. 엄마 나 잘했지. 이 정서가 이 애고가 너무 과대해지면 사랑 못 받을까봐 눈치 보는 사람이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 혹시 이렇게 하면은 왕따 당할까?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염려하고 아첨하고 왜? 사랑받으려고. 거짓말도 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사랑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사랑이 왜곡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내 삶에 관계가 생길 거라고 믿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이게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결혼을 하면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될 수도 있겠죠. 엄마인데도, 아빠인데도, 부모인데도 자식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염려할 수도 있어요.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나 지금 생각하고 있나? 얘는 내 말 잘 들을까? 결혼했다고, 머리 컸다고,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애가 독립하는 게 두려운 거죠. 통제나 지배의 정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내 삶을 어느 정도는 내가 통치하고 그래야 그게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도해지면 누군가 내 영역을 조금만 건드려도 막 도저히 못 참아. 화가 나. 왜 건드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내가 최소한 보이는 이 상황은 내가 늘 장악하고 싶고 술자리를 가든 밥자리를 가면 늘 내가 1등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늘 골목대장이 되고 싶고 그렇게 되면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겼는데 자녀는 이 부모의 말에 늘 굽신대야 돼요. 안 그러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에고의 문제가 우리가 다루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면 왜곡된 삶의 행태들이 드러납니다. 그래도 어쩌면 사회생활할 땐 조금 나아요. 바깥에서 그래도 체면도 있고 아닌 척도 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대부분 우리는 더 퇴행합니다. 조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조금 더 본성적으로 조금 더 에고의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체면을 별로 안 차리니까 더 바깥에선 사람이 좋은데 집에 와서는 성질 부린대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누군가. 바깥에선 참는 거예요. 원래 이런 에고가 있는데 근데 에고를 다루고 신앙생활로 다뤄야 되는데 다루지는 않고 꾹꾹 누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오히려 터져요. 이런 식인 거죠. 결국 가족 사이에는 원가족을 만나면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원가족을 만나면 참고 있던 게 폭발하고 퇴행하고 아주 무의식적인 무질서한 욕망이 막 분출되면서 에고들끼리 충돌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 만나면 더 싸워요. 명절 때 만나면 참았던 게 터져요. 원가족들을 만나면 되게 에고가 자극돼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에고가 생겨서 내가 저 집 자식보다는 우리 자식한테 더 뭔가를 해줘야지. 또는 막 환갑잔치나 막 이럴 때 더 우리 자식들 쫙 평소에 그런 생각도 없다가 이 에고가 분출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족 간에 이 결과는 뭐냐 하면 친밀한 폭력이라는 게 드러나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눈치도 봤다가, 막 힘도 지배했다가, 성질대로 했다가, 밥 안 먹어 하고 뒤집어 던졌다가, 내가 저런 걸 키워가지고 막 이랬다가, 결국 가족 사이의 관계가 잘못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거나 상호 의존하거나 과잉으로 요구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해요. 내가 너를, 이거는 힘의 지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욕하고 힘으로 지배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약함을 드러내면서 지배하기도 해요. 엄마들이 그러죠. 울면서. 어우, 내가 말이야. 그러면은 벌벌 떨어요. 그 수밖에 없죠. 그걸 원하니까. 상대를 지배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국 이 가족의 관계라는 거는 성장하던 것을 오히려 끌어내리면서 퇴행의 욕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촉발되고 강화되고 터지는, 충돌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아주 중요한 부모의 역할 중에는 이 본능적인 생물학적인 본능, 생존과 안전의 욕구, 사랑과 인정, 통제와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아이의 에고를 되게 보호해주고 돌봐줘야 돼요. 충족시켜줘야 돼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족감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여기서 내 공간이나는 내가 지배할 수 있구나. 엄마 아빠도 이거는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또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하는구나. 먹여주고 만으로는 안 돼요. 생존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게 부모의 아이가 어렸을 땐 역할이에요. 근데 아이가 크면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에고를 다루면서 에고보다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에고는 우리 안에 작은 덩어리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것이 확장돼 버려서 얘가 철들면은 뭐 노망이라고 7, 80까지 에고 속에만 둘러싸여서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가정은 가족 내의 이런 에고의 고착, 무질서, 충돌들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그 상호 의존과 집착의 관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예수님도 대단한데 예수 어머님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에고로 반응하지 않고 저 억울하게 막, 더군다나 아마 마리아는 일찍 남편도 여의었을 수 있어요. 홀어머니의 그 에고를 마리아는 성숙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갔어요.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에고를 자각하고 해방시키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은 영적 동반의 관계가 성가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 얘기는
에고로 고착됐던 이전의 가족의 관계를 완전히 해체시키고 성령 안에서 재구성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다른 제자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 밑에 마리아도 있고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어머니, 이제 이 제자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한테 이분이 이제 네 어머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때부터 제자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대요.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가족의 시작이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공동주거를 시작한 거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새로운 가족을 이룬 사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혈연의 원부모, 가정의 생활은 단지 에고의 결합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가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로 만들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고, 그 과제와 역할을 하는 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해요. 랍비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는 아주 소중한 반지, 소중한 어떤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소중한 게 어쩌면 나의 참 자아고, 참 자아와 참 자아가 서로 만나는 오늘 성시교독처럼 진실한 사랑일지도 몰라요. 그 소중한 것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는, 그 소중한 것을 성령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성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날을, 가정주의를 생각하면 서러움과 부러움과 원망과 탓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책과 미안함도 올라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모시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